연락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인적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천선의 국가로 전 열방을 구원하는 바로 복음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주의 이름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죄종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작은 일 하나, 단순한 일 하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단순하면서 그리고 아주 심오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개인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우리 개인들 안에 축복이 이 원리는 우리 개인들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국가 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두 나라, 바로 그 나라는 바로 첫째로 우리의 민족과 국가인 대한민국 코리아며, 그리고 두 번째 국가는 바로 지금도 전쟁에 휘말려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3.1절 날을 기념해서 3.1절이 무엇이며, 그리고 3.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1절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4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4대 국경이라는 것은 첫 번째 3.1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원절, 그리고 세 번째가 광복절이며, 그리고 네 번째가 개원절입니다. 이 3.1절 운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일어난 독립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고종왕이 돌아가신 후 장래일인 3월 3일을 바로 앞두고 3월 1일 날 기독교 단체가 중심이 돼서 33명의 민족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이승훈, 길선주, 그리고 이갑성, 박희도, 그리고 16명. 이들이 체남선이 쓴 독립선언서를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승명여고 앞에 3월 1일 아침에 뿌리고 탑골공원에 옆에 있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3.1운동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날 오후 정오라고 그러죠. 우리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2시 30분에 탑골공원에서 한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대한독립만세는 어마어마한 진동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휩쓸고 갔습니다.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관순 누나. 그렇죠?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 그 어린 나이에 일본의 총과 칼 앞에 무차임이 난도질 당하면서도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유관순 누나 안에 바로 불타고 오르는 열정,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20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반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이 열매일진데 무엇을 알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유관순 누나 안에서 역사했을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오던 영광의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완전케 한다는 거, 퍼펙트 맨으로 만든다는 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겁니까? 그가 옥중에서 쓴 겁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 또한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볼 때는 아니 감옥에서 죽은 자가 뭐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그러나 우리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망과 비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현재 닥쳐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바로 내일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초연하다는 겁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누가 존귀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 기독교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게 아니야. 내가 조금 어려우면 불평불만하고 내가 조금 좋아지면 웃고 그래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는 일심 단편 표현해야 되는 거야. 바로 유관순 누나처럼 감옥에서 그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도 그는 절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만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처해 있는 고난과 고통이 클수록 무엇이 크다? 축복이 크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거야.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생명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내가 천국 소망,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내 안에 아무리 내 바깥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나 유관순 누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육시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육신의 열매래잖아요. 아멘? 내일의 열매라. 아멘?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끼었다는 거야. 어디 끼었다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끼었다는 거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어디? 뭐 문지방에 끼인 겁니까, 지금? 어? 문지방에 끼인 거야? 어디 차에 올라타다가 찬물에 꼈나? 어? 장롱물에 낀 거야? 그 입을 집어넣다가. 어디 꼈다는 거야, 어디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에게 나눠준 오늘 설교 있죠? 그거 보면은 그 5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중보자 영성을 통해서 영혼, 영, 몸. 아멘? 끼었다는 거는 영과 육에 끼었다는 거야.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다? 혼이다. 아멘? 그걸 혼을 잡아야만이 영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육체 안에 거하는 죄가 떠나가는 거야. 근데 이 혼을 잡을 생각 안 하고 맨날 000, 666만 하니까 아멘? 오리무중에 빠져버린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육적인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그게 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35년입니까? 36년입니까? 이 35년이라고 저는 적어놨는데 35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억울함과 슬픔이 복받치면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피맺힌 절규의 함성이 울려 퍼진 이 날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진정한 독립은 여기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강복절. 예? 어릴 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친구놈들이 하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래서 제가 야 이 녀석아 대한독립 만세 내가 왜?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제가 주님을 실제로 만난 게 2003년도 12월 13일 날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데리고 있던 그 직원이었던 사람이 저를 인도해 갖고 그 목욕탕 가자고, 천안에 때밀러 가자고 했다. 때밀러 갔다가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니까 때밀러 갔다가 그곳에 가서 머리가 하얗신 목사님한테 기도받았을 때 불이 임했어요. 그분이 30분 동안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놀라더라고.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불 내려본 적이 처음이라고. 그 교회 자체가 그냥 진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젊은이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이광복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름값을 하는구만. 광복군이 있세. 광복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타락한 이 민족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비, 요한복음 8장 12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리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말씀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건 제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 그냥 말씀마다 주님이 탁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열린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돼서 나가야 한다는 거. 이 민족에게 줘야 되는 건 뭐다? 생명의 빛이다. 그럼 이 말씀과 하나 되는 말씀이 뭘로 열릴까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아멘. 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칠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흑암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 저 맨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빛이 조금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시는데 왜 흑암 속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나? 근데 이게 영성이 깊어지고 그게 되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육신 안에서도 그 깊은 곳에 계시고 바로 고레스의 정면 돌파의 기름 분이라는 게 흑암 중에 부활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세상 가운데 은밀한 곳에서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냥 화면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서름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일제의 그 타락을 겪고 그리고 세월이 지난 지금 불과 100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 한반도 땅은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멘. 나라를 빼앗긴 한민족이 피맺힌 한가 절기 함성인 3.1조 운동을 몸 각오 이야기로 알며 더 나아가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잊어먹고 살아나서는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영적인 관계. 대한민국은 반만 년의 5천년의 역사 동안 무려 1천여에 달하는 외적으로부터의 전쟁과 공격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국가가 있는데 바로 천성국가인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유독 엄청난 전쟁과 비판과 공격을 받으며 살아온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35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7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개인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나눠준 은사사역과 생명사역에서 이 5가지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보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안에 임하면 이 영안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 그 밑에 적어놨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찬의 영적 전쟁터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대표하는 호난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아멘. 이때 호난의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영적인 원리가 개인들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대한민국에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인 줄 알잖아. 유교 국가, 불교 국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아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생명 우선이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당구는 바로 6단이에요. 6단이라고. 우리는 이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이게 잊어버렸습니까? 왜 우리 국가가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까요? 민족의 정체성을 왜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 치매 걸린 거야. 치매. 예?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왜 마음을 뺏겼어? 그게 바로 중국에 있는 떼놈들하고 그리고 바로 그 지금 일본에 있는 쪽발이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안 믿는다. 이걸 또 중국 사람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 그들이 이 한민족에게 바로 민족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야. 민족을 말살시킨 거야. 민족 정치를. 그래야만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 역사가 그 유구한 역사고 우리나라 천선한 국가인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정신없이 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지금도 우리나라 국가가 이제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200년 정도나 됐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 영적인 원리는 첫 번째 개인들 안에서 역사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보여준 거야.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누구에게 노예 생활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누구에게 노예 생활했다? 일본에게. 예? 왜?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뭐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예?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뭘까요? 여러분? 개인들이나 국가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 마지막 시대 엔타임으로 그 요한계시록 관점으로 볼 때는 뭡니까? 여러분. 그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뭘까 이게? 뭐겠어? 이해가 안 돼? 이게 대환란이야, 대환란. 아멘? 7나팔이에요, 7나팔. 아시겠습니까?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야. 들림받지 못한다면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 죄가 없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공중 들림 휴거를 하든가 아니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 3년반, 후 3년반에 관한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요한계시로 강의하는 거 이게. 아멘? 요한계시는 다른 게 아니야. 예? 떴다 봤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들이 오늘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있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5가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좁은 문에 관한 계시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왜 이것이 5가지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은사사역과 생명사역의 차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은사를 임했어요. 천세는 국가인데 근데 자기를 잊어버렸어. 응? 자기가 누군지는 몰라. 그 정신이 나갔어. 응?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에 이게 마태복음 7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엔템에 관한 이야기요. 이 부분들이 알고 보면은 다 묻어 있는 거 이게. 근데 말씀 안 전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그때 산상수훈에서 끝난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좁은 문에 관한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2개 문이 나오잖아요. 좁은 문과 어떤 문? 넓은 문. 예?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생명사역이라는 거예요. 생명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거로 하는 거예요. 은사는 누구든지 나타납니다. 제가 쉬운 예화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김금자 목사하고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의 담임 목사님하고 좀 그 사이가 안 좋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변질하다 보니까 타락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김금자 목사님의 돈을 날로 삼켰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때 우리 그 김금자 목사하고 저하고 우리 다래랑 살던 집이 조양빌라였는데 그 집이 경매로 나가버렸네요. 그러고 나서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그 한 500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는 잔뜩 싸놓고.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가서 그분하고 이제 그 돈을 좀 도와달라. 그리고 주님이 또 보내서 또 회개하라고. 그런 와중에 그분하고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김금자 목사하고는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자꾸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있던 한 집사가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환자가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가서 치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들어가서 치유를 했을 때 치유사역이 일어나면은 자기는 죄가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치유 사역을 했는데 치유가 이루어지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에?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근데 치유가 이루어졌어. 병이 고쳐졌어. 그러면 이게 은사사역입니까? 생명사역입니까? 왜 은사사역이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자신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를 봐서도 역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을 받는 환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면 거기에 있는 꼬맹이나 그 아무나 상관없는 사람들, 중보하는 사람,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부인하더라고. 자기가 그 기도를 했는데 환자가 나버렸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이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개인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치유나 축사사역이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매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좁은 문과 넓은 문. 바로 좁은 문은 생명사역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 맨정신을 갖고는 어느 누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잘 먹고 자살로 믿었어. 우리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더니 진리가 보인 거야.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바로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주님 안에 들어옵니다. 이 물세례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완전한 구원은 성령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럼 성령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세례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고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듣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아멘. 이게 성령세례야. 아멘. 성령세라는 것은 회개다. 어떤 회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거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 그림을 보면은 그림을 보세요. 영혼육의 비밀과 영적 존재의 비밀. 말씀 묵상의 비밀에 보면은 1번 중보자의 영성, 그리고 2번 영, 3번 혼, 4번 육, 5번 몸으로 되어 있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죄가 바로 그 사단의 경고한진이 파쇄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3월 둘째 주에 거기서 하게 될 그 주님의 임재 기름 부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간략하게 여기서 얘기하면은 홍보석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홍보석에 누가 기록되어 있다? 유다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는 유다의 사자라는 거예요. 아멘? 유다의 사자. 이게 바로 홍보석의 역사하는 기름 부음인데 이것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파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것이 바로 사탄의 경관진을 파쇄합니다. 아멘. 그리고 혼에 대한 거. 이 혼에 대한 것이 의에 대한 거예요. 영적 전쟁. 아멘. 영적 전쟁에서 의에 대한 거로는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겁니다. 아멘. 어느 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곳에서 영적 전쟁에서 영적 통찰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반도 땅이 지금 그렇죠. 그 100년 전에 이런 고난 속에서 일제 압제하에서 그 순환을 받은 것은 영분별이 안 돼서 자신들이 국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헤매다가 주님이 흔들어 깨운 거야. 알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흔들어 깨운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바로 육체에 대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바로 세상에 대한 책망입니다. 아멘. 세상에 대한 책망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이 마지막에 완전히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이때 거룩한 주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생명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관해서 말씀한 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성령의 법에서 나오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저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거. 아멘. 내 안에 있는 거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자복해야 되는 거야. 자백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리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성령 세례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이 민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한반도 땅을. 그때야만이 북한에 있는 그 장벽들이 무너지며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있는 은사와 생명의 두 번째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15절부터 20절이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들을 선자를 상대하여 양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 나오나 속이는 그들은 그가 두려워하지 주장하니라. 아니하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너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부서진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아멘. 은사사역과 생명사역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열매다. 아멘. 역사는 일어나. 왜? 마지막에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들을 갔는데 웃기는 얘기로, 그럴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예화로 들어가는 얘기가, 대형교회 가서 주님이 열매 달라고 했어요. 알곡성도 내놔라. 그랬더니 알곡성도랑 열매 내는 게 아니라 잎사귀만 주는 거야. 잎사귀만. 알곡성도가 없다는 거야. 그 많은 데서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다는 거지. 왜? 진리의 십자가 복음은 절하지 않고 교회가 어떤 사교장입니까? 어떤 마음 치료장이야 그냥? 그런 데가 아니야. 교회는 영원히 구원받는 장소다.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필요해. 진리. 우리는 진리의 사수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할 때만이 영이 분별되며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나라와 민족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나가며 한반도 땅에 기독교 국가라서 작년 같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천주교의 교황을 맞이해서 미사를 드리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 아멘.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먼저 거듭나야 한다. 아멘.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거듭나야 한다. 아멘. 그때야만이 우리가 진리의 사수자들로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우리의 그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서 누구 보고 거듭나라고 할 거야. 자기는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해가면서 앞에서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라 그러면 뒤에 가서 호박씨 까고 있으면서 앞과 뒤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이런 자들이 은사사역자야. 은사는 잘못된 게 아니야. 은사가 없이는 절대로 생명사역 나갈 수가 없거든.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사수자들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 우리 순복음 전빛교회는 거듭나야 한다. 우리 세카나 선교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갈망과 갈증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난 것은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변화되며 거듭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교회들과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 저부터 이광복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 우리는 진정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겉만 반지르하고 속은 엉뚱한 걸 갖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입으로만 말하는 거? 그것은 십계명의 3계명의 권리입니다. 십계명의 3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제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아멘. 자기 마음 안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스와게지의 아들들이 어떤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가라고 했을 때 악기가 그를 덮쳐서 빨개 벗고 도망가더라. 아멘. 내 안에 먼저 성령 세례, 내 안에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이라는 것을 꼭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모든 삶과 그 언어와 모든 것이에요. 아멘. 은사는 많은 자들은 치유나 예언이나 뭐 방언 통변하고 뭐 9가지만 뭐 은사고 뭐 그게 아니라 은사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은사다. 아멘.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천국이 임해 왔다는 거야. 어디에? 영 안에. 이 영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시대는 그것을 바로 대환란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주님은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거야. 이 한반도 땅에 일제 35년간의 압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에 완전 사로잡힌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자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다.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이자는 왜 주님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한테 외면을 당했을까요? 그것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성도들이 뭐라냐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그 예수님에게 그 외면을 당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기적을 단 한 번도 행해보지 못한 우리들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갈 생각을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겁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죄정이 수없이 얘기해왔잖아. 이것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목사, 잘못된 사람들, 자기 개인적인 위주에 빠져있는 자들, 사역을 하더라도 자기의 목적을 갖고 하는 거야. 사역을 하더라도 자기 호주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앞에는 빤질하면서 뒤로다가 호박씩 까고 자기 조금 통장에다 그 금액이나 쌓아놓고 있는 자들. 잘 들어야 돼.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거고 총회 못 간다.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요? 없냐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완전한 겁니다. 은사는 뭐라고 했죠? 팔복의 첫 번째 복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해온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은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은사를 잘 관리 못하고 자기의 그 개인적인 탐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그걸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필요와 강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바처럼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리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거.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할 때, 아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방법.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29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들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저희 설교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바로 집을 건축하는 방법이에요. 집을 어떻게 건축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말입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야. 아멘? 참심에 살아서 앞에서 살지 말라는 거야. 아멘. 은사를 사용해서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의 영광. 아멘? 이게 생명사역이야. 하나님의,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맨 앞에 있는 거. 1페이지. 중보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안에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3번 혼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거.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4번의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게 로마서 7장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니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질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바로 있는 선악과. 아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아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야. 아멘. 선악과는 우리가 따먹으라 준 게 아니라 선악과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때 바로 하늘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시고야. 깨달으면 보이는 거야. 아멘?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무시하고 그것을 파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공중들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이야. 이게 창세기 1장이야.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 이게 산상수훈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자꾸 실패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예배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야. 왜? 고난 좋아할 놈이 어디 있어? 주의 윤례가 뭡니까? 십자가이도야. 아멘? 그거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사건을 바라보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아멘? 문제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그대로 얘기하는 놈은 제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죽는 거야. 아멘.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다. 아멘. 반석이 뭐 상징한다?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천주교의 잘못된 자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서 바티칸에다가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어놓고 그 지하에서 밀실에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밀고에게 바치며 어둠에게 제사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깨우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한다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 안의 역사는 믿음. 아멘. 반석 위에다 집을 짓겠다는 거. 반석 위에다가. 아멘.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그렇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네? 어떻게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믿음으로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헛말을 하는 거야. 주여 주여. 뭐 옆집 사람 불러? 옆집 아저씨 불러? 누구 부르는 거야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것이 십계명의 상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견디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흘러오는 그 원죄와 사범죄 조상자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반석이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잘 읽으면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 아멘. 그들 안의 역사는 믿음 위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다가 뭘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생명사역자다. 아멘. 아멘. 생명사역자.
이렇게 집을 지은 사람은 25절에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다스리게 놓은 영구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이 집은. 아멘. 절대적이라는 거야. 왜? 그 집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야. 아멘. 아멘. 이런 집을 짓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더라도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인정받는 사역. 그렇지 않고 뭐 자기가 뭐 은사 받아갖고 자기가 한다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 내가 내 은사 받아도 내가 하는데, 어? 이런 자는 밑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야. 그 뭐든지 하면 자기 거야. 내 거야. 내가 했어. 이런 자는 바로 앞절에 있는 거예요. 그전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은사 사역이 뭔지 생명 사역이 뭔지 조금만 기적을 하면 내가 했어. 내가 뭐 그까짓 거 뭐 그냥 뭐 한번 눌러줄게. 뭐 눌러줄게. 여러분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막 기도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괜히 안 좋은 게 흘러 들어와요. 예? 우리는 생명 사역이 뭔지 예? 이 국가에도 지금 역사해야 되는 것이 생명 사역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26절에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조금만 환란이 오면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 이만이다 그리고 안사롱이다 누구누구 그 목사가 변질되는 거는 그 사람이 속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사역을 한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잖아요. 근데 조금만 저기 한 목사님한테 성실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편질될 거야 당신은. 편질돼. 그거 아니야. 아멘. 그 사람들이 열매를 보면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 28절을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서? 산의 정상에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왜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창세기 천지창조 역사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초소에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게 보내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거대한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신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 이긴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휴거하는 거야. 아멘? 휴거해서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예? 빌립보 교회가 휴거를 하잖아요. 예?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 가서 뭐 룰랄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지상 전쟁을 준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는 그 가르치신 것에 권세 있는 자 같고 저희 서인관들을 같이 아니함이라라. 아멘? 예, 오늘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좀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잠깐 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절 24절 27절에 70일에 관한 영적인 권리가 있으니 알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25장 1절로 1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국가의 시민지 생활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의 영적인 승리를 전 세계 지구촌 국가들에게 제시해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0년은 마지막 한일을 상징하며 이 대한민국의 35년은 마지막 한일의 절반인 1300반과 그 3년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성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국가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계시하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 우리가 에레미야를 잠깐 봅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로 4절. 1절로 14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헤미야에서 건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구하여 가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예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